전에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다윗이 숨어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엔게디 광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엔게디는요, 사해 바다 바로 옆에 있는 바위산으로 거기에는 규모가 작은 시내와 폭포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동굴도 있어서 다윗이 숨어 지내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방문해서 여기저기를 구경하다가 잠시 땀도 식힐 겸 그 동굴 앞에서 앉아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네. 경치도 좋고 물도 있고 동굴에서 시원한 바람도 나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몇 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신호가 나오니까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멋지게 보였던 사해의 진기한 풍경과 그 기암괴석의 절경들은 다 사라지고 어서 빨리 식당 가서 빨리 배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그 엔게디 광야를 빠져나와서 호텔로 갔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광야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사실 우리 도시인들은 광야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저 사진으로 보았거나 아니면 관광차 여행을 갔다가 방문한 그런 그림, 낭만적인 그런 이미지만 있을 뿐입니다. 자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깊고 풍부한 고독과 침묵으로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거친 광야라는 이미지보다는 깊은 산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광야 또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적어도 자기의 그 어떤 세속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도 세속사에 지치다 보면 나 이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내가 광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한번 삶을 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들 다 지워버리고 오직 내 주변에 하늘과 땅과 나무와 들짐승만 있는 그곳에 가서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충분히 우리 도시인들에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광야는요 결코 낭만적인 곳은 아닙니다. 당장 그곳은요 배가 고픈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인간의 소욕을 물리치기는커녕 광야에 있다 보면 없던 생각마저도,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던 온갖 욕심마저도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혼탁한 곳입니다. 밤이면 무서운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고 또 심지어는 광야에서 귀신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잘못해서 다치기라도 하거나 병이라도 걸려 보십시오. 끝나는 겁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위험천만한 장소인 겁니다.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요, 성인이 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미치광이가 되어버릴 정도로 황량한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그리고 아름다운 요소만 누리기 위해서 광야를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아스팔트 포장길을 내고 또 버스가 다니고 좋은 호텔을 만들고 야영지를 가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니죠. 광야는 뭐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지 않은 채 단순히 그냥 그대로 있는 존재대로 내버려 둬야지 광야입니다. 오직 침묵과 고독 속에서만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여야 광야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 맑아지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분명 아무 규칙도 없고 해야 할 임무도 없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으며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고 단순히 내가 지금 생존에 있다라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비본질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본질에만 충실할 수 있는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찾는 것이죠. 광야의 유익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요, 다른 말로 광야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비본질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본질에만 집중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광야 시대인 겁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분주함과 어떤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미쳐버리기에 딱 안성맞춤이죠. 코로나 시대는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시대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통찰력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광야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헤매었던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야 이야기의 모티프, 핵심 주제는 훈련이죠. 두 번째 유명한 광야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단에게서 시험 받으신 그런 광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그때 다 받으시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셨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광야 이야기의 메인 모티프는 뭡니까? 시험이에요. 시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엔게디 광야의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뿐만 아니에요. 유다 광야, 하여튼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광야는 다 섭렵한 것 같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살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가? 그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최후의 시험도, 유혹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읽어보시죠.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다윗은 하루라도 빨리 광야를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새에도 가고 다른 왕의 밑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윗을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광야에 있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행들을 찾기 위해 들 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사울이 직접 선두 지휘를 하면서 수색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사울의 배가 좀 아파오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마침 자기 옆에 있던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은 어떤 동굴이었는가? 다윗 일행이 깊숙이 숨어있는 바로 그 동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른 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사울을 본 그 지켜보는 자가 사울이 용변 보러 동굴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다윗의 부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참모들이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왜?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이때 사울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은 흥분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내가 너희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긴데, 이것은요 여호수아서 22장 4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다윗을 설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 뜻이 확실하고 그러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도 혹한 것이죠. 아,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나 보다 하고 침을 꿀꺽 삼키고 내가 직접 가서 그 목숨을 취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입에 물고 포복을 하여서 조용히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쭈그리고 앉아서 거사를 치르고 있는 사울에게 다가갔을 때 추측건대 엄청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입에 칼을 물고 있으니 코로만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악취가 그냥 코로 직통으로 들어왔겠죠.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를 참고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단숨에 그를 해치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임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무슨 양심의 가책입니까? 너는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그는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최후 통첩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푹 찌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양심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것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다윗은요 사울의 목숨 대신 그의 겉옷 솔기를
잘라내었습니다. 그에게 그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의 목을 벤 것과도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자기가 스스로 내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대통령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것, 국민들이 지지해서 투표로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왕은,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야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라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 아니면 그를 왕으로 내릴 수도 없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정리하면요, 왕은 내 힘으로 스스로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책정을 하셨어도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달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다윗이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왕이 된다면 그것은 지금 왕에서 내려오기 싫어서 억지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울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를 핍박한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고 또 그를 대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사도 바울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요, 선한 권세뿐만 아니라 악한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악한 권세, 폭군, 독재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역해도 되고 또 그들을 전복해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악한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라 하더라도 나름 질서를 지키고 선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한 권세는 자기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의 악한 권세를 단순히 처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들이 악함으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제거하고 내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요새 정치 용어가 되어버린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만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왜 회자가 되고 있는가? 많은 정치인들이 나는 선하고 대중의 인정을 받으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정치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위선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권력을 쟁취하고 왕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탄의 작품이에요. 사탄이 다윗을 최종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최후의 유혹이었어요. 사탄은 교활하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하들을 현혹시킵니다. 주께서 너희 원수를 너희 손에 넘기셨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장 가서 사울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러 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셨죠.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을 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인용한 성경 말씀은요, 모두 문맥과 상관없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서 갖다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똑같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얘기하고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맥에 맞지 않고 처음과 다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바꿔놓는 거죠.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졸지 마시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설교를 하나,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나,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해내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자기 손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딴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뭐 예배드리고 뭐 시인이고 전사고 뭐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다윗의 최고 위대한 점은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을 닮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만약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그는 분명히 제2의 사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군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폭군이에요. 왕이 되는 것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다. 그 사람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 뜻을 부하에게 알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는 나 스스로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확고부동한 자세였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확고부동한 자세를 견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하들은 아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사탄의 마지막 유혹을 이겨내고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동굴 안에서는 이처럼 엄청난 다윗의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울은 모든 용변을 다 마치고 주섬주섬 옷을 이렇게 챙겨 입으면서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곧 사울을 뒤따라가서 멀찌감치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소리를 치며 사울을 부릅니다. 우리 8절부터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왕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한 말에만 귀 기울이십니까? 오늘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저더러 왕을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아껴 오히려 나는 내 손으로 내 주인을 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속담에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했으니 나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잡으러 나온 것입니까? 왕이 누구를 쫓는 것입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사울을 부르고 자기가 잘라낸 그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왕을 해칠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참으로 진솔하고 감동적이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항변이었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6절부터 22절 또 길지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마치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못살게 굴었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좋게 대하니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 내가 방금 내게 말해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나를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났는데 누가 해치지 않고 그냥 보내주겠느냐. 오늘 내가 내게 한 일로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분명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내가 내 자손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집안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자, 다윗의 이 진정 어린 항변에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욕심을 깨닫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다윗에게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두려운 마음,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가 왕이 되면 너는 왕이 될 사람이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되는데 너가 왕이 되면 나의 가족들과 자손들의 처사를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윗 쫓기를 그만두죠. 그리고 다윗과 사울은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사울은 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요새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로써 정말 길고도 긴 그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은 막을 내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언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 깨달음이 임했을 때 사울의 추격이 멈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다윗이 훈련받아야 할 시기가 이제는 종료되었다는 뜻이죠. 받을 훈련을 다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훈련은요, 여러분, 과정이 맞춰지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훈련은요, 깨달음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것을 깨닫기까지 다윗은 계속 추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훈련 중에 있습니까? 빨리 어서 끝나기를 바라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달음의 순간이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어서 방황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깨달음에 도달하는 순간 방황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최후 유혹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무슨 시대?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를 이렇게 보면요, 사울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저절로 왕이 됩니다. 그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끝난 거예요.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고통스러웠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놀라운 통찰력과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는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훈련받기를 거부하지 말고 훈련이 다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은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도 아직 끝날 기세가 보이지 않고 벌써 4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나 저도 답답합니다. 언제 우리 다윗 공동체가 좀 이렇게 아울리치도 가고 밖에서 야외 모임도 할 수 있는가 꿈에도 그리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냥 묵상과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광야 기간에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심의 가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소리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양심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길 때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에게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부른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피난처에 대한 묵상이 참으로 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피난처, 바위, 산성, 요새, 방패, 기타 등등 이런 강력한 보호하심과 또 지켜주심을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젊은 시절 광야를 통과하는 여러분도 바로 이런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어서 심각한 유혹과 죄악이 공격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고
또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광야 생활을 견뎌내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서 결국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된 것처럼 우리 다윗 공동체도 여러분이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시대가 도래합니까? 여러분이 통일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이 될, 위정자들이 될 그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런 거를 하지 않은 사람은 통일의 시대가 와도 헤매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자기 이익에만 급급해서 삶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광야 생활에 준비된 사람들은 이 기간이 철저한 훈련과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 선포합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광야 시대입니다. 청년기를 지나는 여러분은 광야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물론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정말로 매력적인 곳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다윗 공동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